저는 오늘도 4시 30분에 일어났습니다. 오늘 오미크론 바이러스 환자가 40만이 넘는 가운데에도 주 앞에 달려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우리 모든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일어나자마자 기도했죠. 하나님, 오늘도 행복이 목사 신난다 이렇게 출발해서 마감하게 해주세요. 오늘 저 마지막 날이라고 해도 저는 조금 더 서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멋있게 써주시옵소서. 오늘 사람 말에 귀 기울이거나 사람 보고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만 보며 달려가는 귀한 주일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일어났네요. 그랬더니 금방 이종석 집사님한테 카톡이 와서, 목사님 너무 복통이 나고 지금 배가 아파서 어떻게 견딜 수가 없습니다. 오늘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타이레놀 하나 먹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또 놓죠. 집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지켜주실 거니까 힘내세요. 힘내라 힘. 그러더니 달려 나오셨더라고요. 우리가 주 앞에 달려 나오는 데까지 여러분, 마귀는 온갖 수단, 온갖 계략을 다해서 못나게 하는 거예요. 자꾸 핑계거리를 만들게 하고 자꾸 환경을 어렵게 하고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갈대아 우루 우상의 소굴 속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콜링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들어 쓰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고향을 떠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가는 길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때로는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어떤 데는 시험하십니다. 테스트 하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데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수많은 고비가 있습니다. 한 고비, 두 고비를 넘겨야 됩니다. 마지막에 마지막 고비가 있습니다. 마지막 시험을 잘 통과해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듣고 지켜 행하라 하시면서 단서를 달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 잊어먹지 않았나 한번 테스트 한번 하겠습니다. 오른손 들고 여기 5손가락에 있는 거 다 해야 돼요. 잊지 않으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말고 시작. 읽고 듣고 쓰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지키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쓰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지키자.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할 때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부르셔서 훈련시켜서 이제 모든 훈련 과정을 마치고 마지막 고비가 남았습니다. 마지막 고비. 어떤 거죠? 아들을, 100세에 얻은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하신 것이 너에게 아들을 주리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번성케 하리라는 것인데 25년 기다려서 그 아들을 받았는데
다시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누가 달라 그랬어요? 주마주마해서 받은 아들인데 이제 아버지를 도울 만한 그러한 나이가 되니까 바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럴 때 아멘! 하나님 바치고 말고요 여부가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만 아멘! 어휴, 굉장한 믿음을 가지셨네. 여러분 틀림없이 복 받을 수 있을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다 우리 섬김에게 준비가 다 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야. 이런 말씀하고 믿으시는 사람 아멘 하면은요 잠잠합니다. 잠잠. 그리고 거기다 캐션 마크를 하나씩 붙여놔요. 아니 누가 달라 그랬어? 쓸만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다시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데, 아니 하나님이 이거 제 정신이신가?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조건 없이 아멘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된다,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 이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복 중에 복이요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엄청난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인들 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멘. 네 하나님. 그러면은 아주 하나님 마음은 그냥 뭐 감동 그 자체죠. 대박이죠. 뭐 그냥 어디다 비교할 수 없죠. 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여기에 캐션 마크를 달고 순종을 잘 못합니다. 이게 그 믿음의 한계지요. 거기까지가. 하나님이 주실 때는 너무 좋지만 다시 바치라고 할 때에 바칠 수 있는 믿음, 레위기에 의하면 그 바치는 것이 어떻게 최고의 것으로, 최상의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입니다. 그런데 이게 여기까지가 안 가는 거예요. 이게 이 마지막 고비인데 이 마지막 고비를 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려고 할 때에는 이미 엄청난 계획, 디자인을 해놓으시고 부르신 것인데, 그 하나님의 엄청난 디자인, 설계를 모르니까 우리는 캐션 마크를 달아놓고 거기에 어메 하다가 노멘 하고 말아요. 복은 무슨 복이야? 복하고는 거리가 먼 거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은 머리에 많은 생각이 왔을 거예요. 왜 고민을 안 하겠어요? 차라리 나를 드리라고 하시지. 나야 이제 살 만큼 살았는데, 이제 출발인, 이제 떠오르는 태양인데, 이제 갓난 순인데, 자라나는 나무인데 왜 아들을 드리라고 하실까? 이유가 뭘까요? 너는 나보다 내 아들을 지금 더 사랑하고 있다. 너는 나만을 사랑하고 나만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 마음을 다 아들에게 빼앗기고 말았다. 내가 앞으로 형통하고 복받을 수 있는 최고의 경지에 오를 수 있는 길은 내 아들보다, 100세 얻은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길이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내 아들을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 이러한 디자인까지 다 해놓으셨어요. 아브라함은 고민은 했지만, 계산은 좀 했지만 오래가지 않고 그 아들 이삭에게 딱 짐을 지웁니다. 번제를 드릴 때 필요한 나무짐을 지우는 거예요. 얼마나 지웠을까요? 여러분, 통닭 하나 굽는데도 나무가 꽤 필요합니다. 돼지 바베큐 하려면 엄청 나무가 많이 필요합니다. 사람을 잡아서 그거 향기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려면 얼마나 많은 나무가 필요할까요? 많은 나무를 지우고 사흘길을 갑니다. 모리아 땅을 향해서.
모리아에 다 도착해서 이삭이 아버지에게 한마디 합니다. 아버지, 여기 나무하고 불은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나요? 아브라함이 난감해졌습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바로 너다. 그러면 튀면 어떻게? 아니, 그때에 한창 나이잖아. 성사학자는 대개 고등학교 2, 3학년 20살 전후라고 하는데 20살이라고 쳐봅시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세쯤 됐을까요? 그럼 120세 100세에 났으니까 그 노인네 아버지 그냥 밀어치면은 그만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셨단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호와 이레의 말씀이 나오는 거야.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셨다. 이제 이삭은 아버지와 더불어 모리아 땅에 다 도착해서 번제 제단을 다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잡기 위해서 결박합니다. 끈으로 밧줄로 동이는 거죠. 밧줄로 동이는데 이 이삭이 아버지 연세 드시더니 망령 나셨나요? 아버지 치매 오셨나요? 아니 아버지 저를 사랑하시나요? 저를 잡으려고요? 땅 밀치고 또 도망가면 끝이야. 120세에 낳은 아버지가 무슨 힘이 있으게 어떻게 당하겠어요? 그런데 이삭은 그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결박을 당하고 그리고 그 장작더미 위에 눕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1번입니다. 1번.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1번이요. 둘째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자, 10계명을 한번 생각해 봐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누구에 대한 계명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5계명부터 10계명은 누구와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대인관계, 대신관계, 대인관계. 그런데 대인관계에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쭉 훑어보면 5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대인관계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계명이 부모 공경이에요. 아하,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으로 순종해야 되지만 두 번째는 부모 공경의 도리를 다하는구나. 자, 여기 젊은이들이 나왔어요. 청소년들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다 이 예배를 참여해야 돼요. 이 예배를. 부모 공경을 잘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그 다음으로 부모 공경을 잘하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은 세대 차이가 난다고 자기가 알아서 한다 그래. 지가 알아서 하는 게 얼마나 돼? 내 어머니, 내 아버지, 내 아멘 이렇게 하면은 다 끝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예요. 이삭은 내 아버지 아멘하고 묶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번제물로 나무단 위에 제단 위에 앉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셨어요. 야,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구나. 너무 멋있다. 저렇게 아름다운 그림을 누가 그릴 수 있을까? 한 편에 적어놓은 그림이다. 하나님 감동하십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치려고 할 때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레위기에 보면은 번제란 잡아서 피를 내는 게 먼저요. 두 번째는 가죽을 벗겨야 돼. 세 번째는 각을 떠야 돼. 네 번째 장작더미 위에 불태워 드리는 게 번제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아브라함이 행하는 것이 아들을 잡는 일이에요. 피를 흘려야 되기 때문에 칼을 높이 들고 아들을 잡으려고 할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마라. 뒤를 돌아보아라. 뒤를 돌아보니까 뭐가 있었다? 순놈 양이 한 마리 숯불에 걸려서 오두가도 못하고 그걸 잡아서 저 이삭 대신 번제로 드렸습니다. 이때 하나님 다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이제야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알았노라. 이제 네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이 그렇게 번성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의 마지막 시험입니다. 라스트 테스트.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거예요. 마지막 시험만 통과하면은 그때부터는 노 프로블렘, 문제 없어요. 하나님이 주실 걸 그냥 쌓을 것이 없도록 막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마지막 시험 통과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어떠한 시험이 마지막 시험이 될는지 모르지만 잘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 아버지 노망 나셨어? 아니, 나하고 아버지하고 관계가 이런 거요? 아버지 살 만큼 사셨으니까 아버지부터 죽으셔. 그럼 못된 자식들 있다 없다? 허다허다. 허다해. 그런데 이 이삭은 믿음으로, 신앙으로 잘 양육받았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버지를 따라서 나도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이 이런 거고요, 죽으면 죽으리다의 신앙이 이런 거란 말이죠. 여러분, 이것은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요, 훈련 속에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잘 성장하고 성숙한 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강승훈 최술기 집사님의 세 자매가 일부 예배 다 나왔더라고요. 오늘 제가 질문하며 또 응답 받으면서 이렇게 재미있게 일부 예배를 드렸는데요, 믿음으로,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 가지고 믿음으로 자녀들이 자라나는 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다른 거 못해도 그건 해야 돼. 생명을 걸고 해야 돼. 스펙 잘 쌓지 않아도 괜찮아. 많이 그냥 하지 않아도 괜찮아. 물려주지 않아도 괜찮아. 그러나 신앙의 유산만은, 믿음의 유산만은 물려줘야 돼. 이게 최고요, 최상인 줄 믿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자녀들에게 이거 해야 돼. 이거. 하나님께서 바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면서 그 말씀에 의지해서 오늘 본문이 나온 거야, 히브리서 기자가. 그래서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 14절 같이 읽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이삭의 믿음을 보시며 순종을 보시며 감동합니다. 하나님을 미소짓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립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 드릴 때 감동 그 자체였던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는, 응답하라 아멘으로 반응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엄청난 것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일평생 예수 믿어도 아버지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비법도 모르면 무슨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내가 알아서 해요. 알아서. 세대 차이 나잖아요. 에이구, 너는 저만큼 가 있어라.
복 받으려면 다 글러먹었어 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크신 은혜와 축복은 헤아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마귀의 자녀 하나님 자녀 되고 지옥 갈 백성 천국 가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돈으로 살 수 있어요. 지위와 명예로 바꿀 수 있어요. 무엇으로 할 수 있는데요? 할 수 있는 길이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부족한데, 연약한데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 되는 축복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가장 큰 복을 받은 자이다.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옥 갈 백성 천국 가게 했잖아요. 마귀의 자녀 하나님 자녀 되게 했잖아요. 과연 이렇게 해줄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도 감사하며 감격하면서 행복 섬김에 가져 신난다 해야 되잖아요. 고생 끝 행복 시작. 할렐루야. 걱정할 거 없어요. 이제는요 기본이 다 되었다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맹 놓고 그냥 있으면 받아지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을 수 있는 비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첫째, 오래 참아야 된대요. 오늘 본문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그가 누구예요? 그가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아브라함 얘기했어요. 아브라함, 그가 아브라함이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오래 참았나 한번 보실래요? 아브라함도 실수가 있어요. 아브라함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한두 번이 아니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를 훈련하고 만들어 가시는데요, 이삭을 얻기까지 몇 년 기다렸다고요? 25년. 그런데 이 아브라함보다도 그 아내 사라가 아주 조바심이 났어요. 혹시 소박을 맞는 건 아닌가? 대가 끊기는 건 아닌가? 아들이 없으니까. 그래서 자기의 몸종 이름하여 누구예요? 하갈을 자기 남편 아브라함과 합방을 시켰어요. 그래서 아브라함하고 하갈하고 얼레리꼴레리 하다가 자식을 낳네요. 이름하여 누구예요? 이스마엘. 아브라함의 나이 몇 세 때? 86세 때. 이거 제가 일부 예배 때 예담이 예번이 예 나하고 대화하면서 한 설교라니까 이렇게 했다니까. 86세 때 아브라함하고 언약하고 10년을 견디지 못해서 언약의 아들이 아닌 아들을 낳았어요. 11년째 10년째 임신을 해야 11년째 낳잖아요. 그리고 14년을 기다려서 얻은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그의 나이 100세 때 아들 하나 얻는데 25년 걸렸어요. 그 아들 이름이 누구다? 이삭이다. 이삭이 때가 되면 결혼을 합니다. 누구하고 했어요? 리브가하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결혼을 했는데 자식을 안 주는 거야. 20년을 기다려서 아브라함이 손자를 보게 하십니다. 누구 봤어요? 누가 형이야? 에서가 형이야. 에서와 야곱 쌍둥이로 주셨어요. 우리도 다음 달이면 쌍둥이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권중현 집사님 가정에 한꺼번에 둘. 와 대박. 너무 좋은 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들을 얻는데 25년, 그 다음에 아들 얻고 결혼시키는데 40년, 또 결혼시켜서 손주 보는데 20년, 모두 몇 년 기다렸어요? 85년. 머리 회전이 잘 안 돼요? 85년 기다렸어. 하나님의 약속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리라 그랬는데, 아니 85년 기다려서 겨우 손자 2명 봤는데 어느 세월에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같이 되겠냐고요. 이게 사람의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 오래도록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 그러니까 오래 참아야 돼.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그냥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다 팽개치고 튕겨나가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오래 참아야 돼. 여러분, 한 교회를 25년 동안 섬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들을 얻기 위해서 25년 손주를 얻기 위해서 85년 기다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셔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보실 뿐만 아니라 생각하셔야 돼. 하나님이 생각하시니까 태의 문이 확 열려서 아들도 쑥쑥 낳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셔야 돼. 오래도록 아브라함의 기다림을 하나님이 보셨어요. 아브라함 25년, 그 아들 이삭 20년, 야곱도 20년. 야곱은 왜 20년이야? 외삼촌 밧단 아람으로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갔어. 거기서 7년, 14년 자기 마음에 쏙 드는 아내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 봉사하고, 그 다음에 빈털털이니까 어떻게 처자식 먹여 살려? 6년 동안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거부가 됩니다. 부자로 거부가 돼요. 하나님이 외삼촌 거 다 뺏어다가 야곱에게 다 붙여줬거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금이완양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는데 20년 걸렸어. 야곱의 아들 중에서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있어요. 누구다? 누구다? 잘 몰라? 요셉이요. 요셉. 요셉은 야곱의 아들이지만 또 그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라헬. 아무리 해도 자꾸 잊어먹는 은혜가 있어. 그것도 괜찮아. 자꾸 잊어버려야 돼. 잊어버려야 또 새로 알고 그래. 라헬의 사랑하는 아들, 야곱의 사랑하는 아들 요셉. 왕 꿈을 꿨지만 그의 가는 길은 왕이 되는 길과 너무 거리가 멀어. 한창 나이에 형들에게 팔려가서 종살이해야 되고 아무런 잘못도 없이 누명을 쓰고 감옥 생활하고 되고, 그래서 몇 년이 걸렸다? 13년이 걸렸어요. 13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요셉의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요셉에게 성령을 충만케 하시고 바로 앞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꿈을 해석해서 멋지게 요셉을 요셉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아브라함은 25년, 이삭 20년, 야곱 20년, 요셉 13년. 족장들이다 25년, 20년, 20년, 13년의 기간을 다 거치면서 모진 훈련의 기간을 지내게 됩니다. 마지막 테스트도 잘 통과하게 하십니다. 오래도록 참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섬김의 가족 여러분, 얼마나 오래 참으셨나요? 얼마나 기다리셨나요? 얼마나 인내하셨나요? 하나님은 묻고 있습니다. 너희가 도대체 몇 년이나 기다리고 몇 년이나 인내했는데 그렇게 급하냐? 너희들은 암만 해도 우물에 가서 숭늉을 달라고 하겠다. 조금 있으면 나뭇잎이 피고 나뭇잎이 우거지고 날씨가 따뜻해지면 산의 여기저기서 맴 쓰람 스르람 이런 소리 막 들릴 거예요. 귀가 아프도록. 맴이 쓰르람 되기 전에 뭐라고 부른다? 번데기? 군뱅이는 어디서 산다? 땅속에서. 햇빛을 본다 못 본다? 못 본다. 감자 캐다 보면 이경수 권사님, 감자 속에 때로 뭐가 있어요? 군뱅이 있어. 햇볕을 보지 못하고 군뱅이가 계속해서
매미 될 날을 기다리는 거야. 얼마나 기다릴까? 국내산은 7년, 해외파는 14년, 20년, 21년. 군뱅이가 매미 되기 위해서 기다리는 기간이요. 매미 되기 위해서. 그럼 매미가 돼서 얼마나 살까? 얼마나? 빨리 죽는 놈은 일주일, 좀 더 사는 놈은 2주일, 좀 더 사는 놈은 한 달. 아니 7년, 14년, 20년, 21년을 햇볕도 한번 보지 못하고 오직 매미, 오직 매미. 그리고 나왔는데 사는 기간은 너무 길어요, 짧아요? 짧아도 너무 짧다. 그러나 매미 한번 돼보려고 모든 것을 다 참고 기다리면서 매미가 된 거예요. 우린 여기서 깨달음이 있어야 돼. 세상의 미물들도 매미 한번 돼보기 위해서 오랜 세월 동안 참고 견디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복 주신 바,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 받은 우리들이 왜 그렇게 조급할까? 왜 그렇게 주님의 뜻도 이루지 못하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왜 이렇게 난릴까? 왜 참음이, 왜 기다림이, 왜 인내심이 이렇게도 없을까? 내 믿음은 정말 온전한 것일까? 나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는 것일까? 점검해 봐야 됩니다. 왜 그렇게 급한지, 왜 이렇게 조급한지, 왜 그렇게 주님의 뜻보다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안달이 나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아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그 대열에 참여케 하신다는 거예요.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합력해서 선하게 하시고 합동해서 유익되게 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믿지 아니하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 같이 읽어요. 17절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의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지시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약속은 변치 않는다, 거짓말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다 무조건 그대로 어떻게 된다?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참고 기다리며 인내해야 되는데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지 말라는 거지,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기소침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기양양하게 나는 행복자다, 행복 섬김에 가져 신난다, 이렇게 살라는 거야. 이렇게. 그래야 마귀들이 까불지 못해. 마귀들이 유혹하려고 어떤 괴계를 부리고 까불고 있어도 죽을래?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사탄아 물러가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언제까지나 주눅이 들어서 무서워서 벌벌 떨고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강하고 담대하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반응하면서 달려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현장은 정말 어려운 가운데에 세워진 예배당입니다. 건축 허가를 매입할 때부터 건축 허가, 그 다음에 시공, 준공할 때까지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때마다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좋은 사람들 예배해 놓으시고 붙여주셔서 준공해서 예배드린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다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1996년 6월달 제가 1996년 4월 27일에 큰 은혜를 경험했는데요, 두 번째 은혜를 경험할 때 하나님 저에게
무지무지한 언약을 하셨어요.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종아, 내가 너와 맺은 언약은 지금도 유효하다. 지금도 유효하느니라. 힘을 내라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 말씀 부여잡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말씀 주시고 24년이 지난 재작년에 우리 모든 섬김의 가족들,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야다의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요. 그리고 그 일이 지나고 25년 후에 작년에 하나님이 너 신천지지? 어떻게 알았어요? 야 임마 네 얼굴에 써있잖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권능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몇 달이 지나서 26년이 되는 금년에 레위기가 모세오경의 중심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예배의 삶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게 다 서론 본론이고 결론으로 지난주일 메시지와 같이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 말씀을 주시고 오늘 본문과 같이 히브리서 6장 14절에 내가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고 하는 귀한 약속의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 고생 끝 행복 시작인 줄 믿습니다. 행복 섬김의 가족 신난다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됩니다. 인내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만 소망이 하나님께 없으면 이루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내게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 언약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이 소망을 부여잡고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소망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진짜 소망, 진짜 비전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누구도 빼앗아갈 수 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고요. 우리는 이 다음에 하늘나라에 주님이 계시는 그 날에 갈 수 있다는 소망, 비전입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여 쓰여서 오시옵소서. 그날은 언젠가는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정말 이겨내기 그러한 암담한 현실 속에서도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그 소망을 딱 붙잡았습니다. 어떠한 환난과 역경이 와도 환경이 어떻게 전개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 소망을 딱 붙잡니까? 누구도 요셉을 넘어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13년이 지난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 하시고 드디어 꿈이 이루게 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요, 장차 영생의 소망에 도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은 영혼의 닭 같아서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를 누리기 위해서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오래 참아야 돼요. 오래 참.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꼭 믿어야 되고요,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 우리 섬김의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모든 하나님의 디자인해 놓은 것을 멋있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의기소침하지 마세요. 오늘도 행복 섬김의 가족 신난다. 의기양양하게. 그 다음에 고생 끝 행복 시작. 이 약속 믿고 달려가시는 우리 모든 섬김의 가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어려운 시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실 말씀 부여잡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 인내하면서 달려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기에 우리는 그 약속, 그 말씀 부여잡고 소망 가운데 달려갑니다. 행복 섬김의 가족 신난다로 오늘도 출발했습니다. 그렇게 마감하게 하시고요, 고생 끝 행복 시작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사단 마귀는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는 우리의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